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영력은 체력이라는 말이 있죠. 체력과 건강이 있어야 그 안에 영력도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성의 모든 가족분들이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주님 주시는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병은 자기의 몸은 자기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며 약을 처방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진단은 어쩌면 간단히 나을 수 있는 그 병도 때를 놓치게 해서 병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좀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 뭔가 좀 다르다라는 그러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자기의 몸 상태를 의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그 병에 맞는 약과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들추어 내십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게 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과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정한 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죄의 모습을 가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그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 6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또 받고,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가운데서 그 징계 받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지은 죄도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약을 처방하듯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는 열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아니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행했던 자신들의 마다들을 신들에게 바치는 그러한 행위까지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볼까 하며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나름 방법을 모색하며 처방전을 만들어가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면 그 의사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를 통하여 분명히 그 환자의 병명과 원인을 찾아내고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받고 그 지시에 따라가면 환자는 병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아니라 스스로 처방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보이려고 한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러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자신의 병을 키우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끊임없는 그 당시에 저지르는 그 죄악상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회복에 처방전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요, 의로운 삶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 부분만을 읽었지만 미가서 전체를 통하여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되돌리도록 끊임없이 선언하셨죠. 2장에서는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7장에 보면 일꾼을 착취하는 주인이나 공정하지 못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지도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 오늘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의라는 것, 정의의 실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보호하고 돕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이 딱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참 힘들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단순히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어도 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 주어야 될 이유와 근거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도와주는 것,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헤세드라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며, 즉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지만 우리 목장은 식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이 인자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또 뭐냐? 겸손함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질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비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임을 자각하는 것, 철저히 내가 나의 어떤 근거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 그 사람은요 자신이 어떠한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재물만으로는 1년 된 숫송아지든 천천의 순양이든 아니면 어떤 화려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축복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그 어떤 화려한 제사보다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요 요구하며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희생 제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드린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들었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건 내가 몰랐던 건데 오늘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그러한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너무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끊임없이 듣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실패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은 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달달 외웠던 자들이에요. 왜 알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듣지만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의 16절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라고 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귀결은 어디로 끝났느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을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므리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오므리와 이 아합 시대를 이끌어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역사가들이 이 오므리 왕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북이스라엘 역사상 정치나 경제나 군사적으로 가장 왕성했고 가장 강력했고 그리고 가장 평안했던 그 시기를 이 두 왕이 집권했던 시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왜 그들은 말씀보다 오므리와 그 아합의 말을 더, 그들이 했던 모습을 더 따라갔을까요? 답은 하나지요.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더 강력해 보입니다. 내 삶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힘과 그 돈이 내 삶을 당장 무언가를 바꾸어주고 무언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몸으로는 그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라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많이 귀에 들리는 매력 있는 말들이 뭘까요?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 누군가에게는 매력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통장의 잔고들이 끊임없이 늘어간다면
그것이 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당장 내 귀에 솔깃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성공과 힘과 물질, 그것들이 얼마나 솔깃합니까?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강력해 보이고 실질적인 내 당장 지금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니까,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결과로 나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고 왕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실제로 오므리 왕조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오므리와 아합 왕의 그 세상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가장 평안하고 부강한, 인정한 그 평가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평가보다 더 높은 평가가 있다는 것. 세상이 아무리 인정하고 잘했다고 칭찬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악을 행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높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은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히 내가 어디 지점에 서 있는지, 이 방향의 문제이지요. 방향이 잘못되었는데도 끊임없이 속도를 더 힘을 내어 달려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기 힘든 더욱 더 악을 행하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앵발리드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앵발리드 성당이 유명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성당 안에 나폴레옹의 관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폴레옹 아마 들어보셨죠? 어려서부터 세계 역사의 위인으로 우리는 듣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도 많지만 나폴레옹은 세계 위인들 중 한 명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단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유배지에서 죽은 뒤에 이 한 줌의 재가 되죠. 그리고 앵발리드 성당에 그는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앵발리드의 뜻이에요. 앵발리드의 뜻이 뭐냐면 불구의 쓸모없는 무효예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이 앵발리드입니다. 즉 이 말은 왜 나타나냐면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을 의미하는 그 상위 군인을 뜻할 때 이 앵발리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당의 이름이 앵발리드인 이유는 주위의 그 건물이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건립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나폴레옹이 자신의 인생을 앵발리드 성당에서 안치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만 높였던 그의 삶 자체가 불가능은 없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했던 그 삶이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불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무효 앵발리드의 삶이었음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너무 거창한 것 같으나 고작 한 줌의 재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그 무덤이 앵발리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가가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마시고,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 여러분들의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 우리의 가정이 앵발리드가 아닐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평생 이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앵발리드 성당과 같은 우리 집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정의, 인자와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임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앵발리드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베델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앵발리드가 아니라 베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열심히 살았지만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인정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갔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베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이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능력에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결국 불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폴레옹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빈 그 광야에서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 돌베개 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삼을 수 있었던 야곱과 같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베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정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부모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기대가 오므리와처럼 되기를, 아합처럼 되기를,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에서 평안하고 강력하고 부가 있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혹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은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자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오므리와 아합의 길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이 시대의 그 자리에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으로 무장된, 하나님 성경으로 무장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사용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므리와 같은, 아합과 같은 나의 자녀들이 안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성의 부모님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성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앞선 세대가, 부모의 세대가, 어른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합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세상과 같이 키워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키워내려고 노력했던 것임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말씀을 붙드는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람되오의 삶을 살았던 요셉과 같은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 빙백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용기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위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어진 그 일들을 당당히 걸어내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우리의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부끄러운 길임을, 그 길이 어리석은 길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왕성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학교와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 영육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건강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건강의 어려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도록 주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청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마을 캠페인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운동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며 교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주의 이름 한 번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말씀에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저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모든 영육간 안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 안에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두통이 없게 하시며 손에 손발에 하나님 아버지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육이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약하여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할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사모님 그 가정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 목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에게 만남을 더하여 주옵시며 학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축복이 넘치며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축복이 온 하나님 아버지여 왕성의 권속들에게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위로부터 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샘물과 같은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온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행사를 통하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청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 학교의 하나님 예배가 이 아이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시간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청년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모든 악한 것들을 거스리며 이길 수 있는 다니엘의 샘신구와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왕성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의 캠페인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그 일들에 합심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온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때에 주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1907년과 같은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 부흥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졌음을 하나님 온 나라가 알고 그 은혜를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정직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소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정치 사회인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시 활발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차별금지법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도저히 홀로 설 수 없는 나라였지만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나라이오니 주여 그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음을 오늘 모든 정치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온전히 평안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온 정치인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과 정의가 이 나라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제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변형할 수 있는 문화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시대의 이 역사 앞에 이 세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진정 보여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픈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여 그 건강의 위협이 이 나라를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가 각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온전히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과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힘들지요. 미얀마 군부로 인해서 많은 또 종교인들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길들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각 선교지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있는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와 같은 일들이 공급이 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많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교회 안에 간증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 그 정권이 하나님 그 종교 집단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이 나라 안에 평화의 통일로서 다시 한 번 더 그 북한에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북한의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열왕을 일으키는 기도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세대의 열왕들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옵시고 주의 축복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계 열방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눈을 덮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것이 복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돕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막혀있는 모든 공산당의 모든 정권이 다 한 번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북한의 지하에 있는 교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주여 하나님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서 더 이상 음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그 군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김정은의 종교 집단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북한과 세계 열방에 다시 임하는 그날이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병든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의 죄악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귀하게 듣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세상의 평가를 앞서가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을 앞서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앞서가는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므리와 아합이 아니라 다니엘과 하나님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공의와 정의와 진정한 인간다움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지며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여 하나님의 평가 앞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왕성의 권속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짧게 한 5분에서 10분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귀한 그 소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는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